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4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는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4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정은 신중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되게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 없이 무슨 일을 하게 될 때는 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틀어놓고 영화를 시청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특히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의학 드라마와 역사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의학 드라마는 그 의사 선생님하고 하는 일이 같은 맥락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은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고 목사의 직임은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살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또 아픈 분들 상담하고 기도해드리고 치료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맥락이 비슷해서 자주 보게 되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환자 하나에게만 목숨을 거는 현재 의료법상 안 되는 일이지만 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목회적인 열정이 이렇게 도전을 받아요. 세상 의사들도 저렇게 하는데 목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혼자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눈물 짜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역사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상황적인 맥락에서 과거의 사건들이지만 그 상황적인 맥락에서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도 지혜를 얻을 때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설교적으로도 성경 말씀이 이제 옛날 우리가 지금 역사서 같은 경우는 옛날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날 사건들을 설명을 하게 될 때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극을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이게 사극을 보게 되면 전쟁 장면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전쟁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 전쟁을 하기 전날 성대한 잔치가 벌어져요. 싸움을 앞두고서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이거 먹고 내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우리 한번 승리를 해보자 이런 의기투합을 하는 차원에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든든하게 먹이고 잘 싸우라고 격려하고 또 승리를 거두게 되면 또 승리의 축제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 중입니다. 요나단의 기습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화력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벳아웬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보는 바로 전달락의 얘기예요. 벳아웬까지 추격해 나갔는데 사울이 갑자기 상식적이지 않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울의 금식 선포가 갖는 의미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울의 금식 명령입니다. 블레셋을 추격하던 중에 날이 저물어 백성들이 쉬고 있을 때 사울이 느닷없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음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도 탈취물들이 있어서 풍족했고 또 전쟁도 아직까지는 전쟁 중이지만 그래도 벳아웬까지 그들이 치고 올라가서 수적 화력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 벳아웬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들을 추격했던 어느 정도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도 이 사울의 모습 아마 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 사울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울이요 굉장히 종교적인 형식을 강조합니다. 자기는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해요.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내가 왕이니까 또 어떤 이런 종교적인 예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때그때 맞춰서 상황들을 맞춰서 이렇게 행사들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또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왕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사무엘에게 억지로 막 부탁을 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색채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에 금식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준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은 하루 종일 블레셋을 추격하느라 피곤하고 허기가 졌는데 음식도 먹지 못하고 눈앞에 꿀이 있는데도 맛을 보지를 못합니다. 반면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듣지를 못했어요. 왜 듣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 명령이 요나단이 블레셋에서 기습을 했을 때 명령이 내려온 것인지 어쨌든 사울은 명령을 듣지 못하고 야생의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기력이 막 쇠하고 막 힘들고 피곤할 때 달달한 무엇인가를 먹게 되면 기력이 충전이 되잖아요. 요즘 말로 당 충전한다고 그러죠. 뭔가 막 피곤했을 때 뭔가 좀 달짝지근한 무엇인가를 마시고 나면 이 몸에 피곤이 좀 사라지는 것 같고 기분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쫙 가라앉아 있을 때. 꿀을 찍어 먹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여 있는 거예요. 피곤했던 몸이 싹 녹아내리는 것처럼 너무 개운해지고 상쾌해집니다.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는 아마 여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꿀을 찍어 먹기만 해도 이 속이 뭔가 좀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 거기서 힘을 얻기도 하고 몸의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꿀을 먹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 전쟁 중에 금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 중에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을 기뻐 받으시고 더 크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판단했고, 요나단은 그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 더 음식을 먹고 잘 먹고 배불리 해서 전쟁에 임하게 되면 더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똑같은 큰 승리를 위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인데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영적인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괜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금식이요, 누구를 위한 금식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식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고집을 꺾고 계획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을 통해 흉악의 결박을 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투쟁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한데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고 울부짖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떤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투쟁하며 때를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자 하는 방법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입니까?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금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우리 인간적인 말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힘과 의지로서는 그 순종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주님이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 모든 멍에를 꺾는다. 그들의 어떤 묶여있고 가로막힌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끊어내고 풀어내어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더 큰 승리를 얻기 위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기뻐 받으실 리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더 놀라운 승리의 업적을 쌓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서 이 금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든 금식이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목적이나 계획은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금식이며 기도입니다. 기도할수록, 금식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백성들의 범죄입니다. 이 사울의 뜬금없는 금식 명령이 가져온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다음날 이스라엘은 다시 블레셋을 추격하여 아얄론 골짜기까지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전쟁의 승패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전쟁을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눈앞에 꿀이 있는데도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꼭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아요. 한 번도 그 사람이 나한테 초대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꼭 초대를 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은 좀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서 금식을 선포하면요, 갑자기 먹을 게 많아져요. 근데 평소에 너무 바빠서 밥을 못 먹었을 때는 그렇게 힘든지를 몰라요. 근데 금식을 선포하고 나면 이상하게 더 허기가 져요. 바쁠 때는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렇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한 끼를 굶으면 이상하게 한 3끼, 4끼 굶은 것 같아요. 백성들이 눈앞에 전쟁 후에 블레셋으로부터 탈취한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또 어제는 금식 선포하고 난 후에 보니까 눈앞에 야생꿀, 이렇게 집에서 만든 양봉이라고 그러나요? 사람이 재배해가지고서 이렇게 얻어낸 그런 꿀도 아니고 그냥 야생꿀, 천연꿀, 얼마나 몸에 좋아요. 그게 눈앞에 있는데도 금식을 선포하는 바람에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던 거죠. 백성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데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14장 3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핏째 먹었다. 하나님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핏째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우리 요즘 레위기 말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에 이렇게 금령이 내려집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를 빼지 않고 핏째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원치도 않았던 금식 때문에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죄를 저질렀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의 핑계, 어떤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인데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간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사울 스스로 세운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보고받은 사울이 도리어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잘못은 자기가 하고 책임은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사울은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깨닫지 못했고 도리어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사실상 백성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도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끊임없이 변명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사울의 변명을 보았잖아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오히려 이 백성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예고된 금식도 아니고 금식을 선포하는 바람에 음식도 먹지 못하고 배 쫄쫄 굶어가면서, 모르겠어요. 사울이 어떤 의도를 그랬는지, 헝그리 정신으로 싸우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만 옳다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여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또 믿고 있는 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포장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몰고 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으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맹세했던 이 금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자신의 목적을 채우려는 불의한 모습들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져서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의 눈을 뜨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잘못된 길에 우리가 서 있다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다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닫혀진 상황, 열려진 문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방법인지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